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시고 안전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참 어렵고 또 그러면서 긴 말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그리고 애가서 5장 도합 57장에 이르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긴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중에 애가서 5장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 노래 가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가서 1장부터 4장까지 4편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탄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여기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도록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원시 형태로 이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은 22절까지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8절까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회개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도록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짧은 말씀인데 19절부터 22절까지 4개의 절은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 선민들의 조속한 회복을 비는 간구의 내용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요. 이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인데 아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겸 목회자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는 선지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당연히 멸망할 땅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도시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좀 어떻게 보면 차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이 예루살렘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범죄한 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너희들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봐라, 성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쌤통이다, 잘 됐다,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보면서도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라는 이중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조금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당시에 어떤 국가의 고위직에 계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당회에서 다른 장로님들과 너무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것은 물론이고 또는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언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심한 말을 하는, 저분이 직장에 가서도 아랫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고위직에 계신데 아랫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할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집안에 작은 애경사만 있어도 항상 목회자를 불러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무슨 예배, 이런 예배, 저런 예배를 자주 드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한 번은 모시던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집에 가서도 그렇게 축복 기도가 나오세요? 저 같으면 참 축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때 저는 불과 33, 4살의 어린 목사였지만 그때의 제 마음속에는 저런 교인이라면 피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참 성품이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셨던 목사님은 저에게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교인만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장로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받게 그리고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양립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제 노래를 마치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오게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결과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안전한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결국은 슬픈 노래, 망하는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순종이 없으면 결국 평안도 없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할 때가 있죠. 또는 부모님을 속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죠. 여러분, 범죄자들이 어떤 큰 죄를 짓고 도피해 다닐 때 얼마나 불안한 심령인지, 어디에서 누가 나를 알아보고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그러니 심령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시편 51편 12절에서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순종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으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손길 밖으로 벗어났을 때 대적을 만나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으면, 순종이 없으면 대적자를 만나게 되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길 밖에 있었더니 그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 짓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온,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앉아 있었던 시온,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평안했던 시온, 자기네들의 주체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시온,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와서 뒤늦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은 수치를 불러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때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감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가 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의 시대에, 안전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내려가며 성전이 회파돼 가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겪게 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고난의 때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을 잘 지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무해지는지 잘 전하여 저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이 비록 멸망했으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전염병으로 여전히 피폐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이웃, 우리 국민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축복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잘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중보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